느헤미야는 주전 444년에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남유다 사람들을 3차로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주도할 당시 그는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권력의 중심부에 서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불손한 세력에 의해 왕이 암살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왕을 가장 독살하기 쉬운 술을 맡아서 관장하는 그 신하는 가장 왕이 신임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고, 왕의 신임을 받다 보니 그 술 맡은 관원은 다른 여느 신하들보다 왕의 측근으로서 그 위세가 대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고국 이스라엘로 귀환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자기의 그 엄청난 지위를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되어버린 조국으로 돌아가서 조국 재건에 힘을 보태고자 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는 쉽게 이해될 수도 없고 현명한 판단이 아니라고 여겨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히 멀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성벽은 이미 주전 588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다 해파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방치되어 있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그 남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다시 재건되게 됩니다. 이들은 돌아와서 자신들의 거처를 정해놓고 보니까 자신들의 거처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성벽이라도 쌓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성벽을 쌓고자 시도하는데 그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성벽 쌓는 일을 못마땅해 여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에스라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성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사마리아인 중 산발랏을 위시해서 해방꾼들은 남유다가 과거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을 때도 이들은 애굽과 손잡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런 민족이고,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을 때에도 기회만 있으면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런 민족인 만큼 이번에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도 같은 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하는 식으로 아닥사스다 왕을 자극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속국들의 반란이 계속되면서 심기가 불편해져 있던 아닥사스다 왕은 사마리아인들의 상소를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성벽 건설을 중단시킵니다. 이에 기세등등해진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다시 쌓고 있던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성문도 불태워버립니다. 이런 만행을 사마리아인들이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의 사람들, 귀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술적인 열세로 인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 이 느헤미야의 동생이 와서 형에게 다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망연자실하여 수일 동안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시 그 내용을 읽을 수는 없고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5절에서는 지금 자신이 주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는 그간 남유다가 신앙적으로 해이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실들을 회개하고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회고할 뿐만 아니라 10절 11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시길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노라면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아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는 언어를 나열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사실 기도는 입으로 드리는 그 기도가 그저 시작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도는 행동으로 재확인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자신이 드린 기도를 어떻게 행동으로 재확인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2장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위해 기도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타국에 있으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국을 재건하는 일에 일조하고자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서 자신을 남유다로 보내주셔서 직접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드리고 있는 이 간청은 결과적으로 왕명을 번복해 달라는 불충한 요구로 비춰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사실 느헤미야는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왕에게 지금 나를 남유다 땅으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왕이 금하신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주장을 별 거리낌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향해 너는 내게 꼭 필요한 인물인 만큼 가서 성벽을 완공하는 대로 다시 돌아와 현직에 복직해야 한다. 그 약속을 하면 내가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에 대한 왕의 무한한 신뢰를 표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힘을 얻은 느헤미야는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약조한 후에 내가 그렇게 돌아올 수 있으려면 안전하게 다녀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만큼 나와 내 일행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내려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라고
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합니다. 또한 공사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삼림 감독원에게 조서를 이래서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넉넉히 공급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에게 이런 용기와 지혜를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심지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느헤미야의 정치적인 처세술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느헤미야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던 그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느헤미야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이 지났을 때 은밀하게 현장 답사를 합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 성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문 근처로 갔는데 말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골짜기 문에서부터 그 옆에 있는 분문까지의 거리가 1000규빗 450m 정도였는데 그 450m나 되는 성벽이 다 무너져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문 옆에 자리한 샘문에서 왕의 못, 실로암 못까지는 더 심각했습니다.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그 잔해가 사방에 널브러져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기조차 힘든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면서 크게 상심이 되었지만 마음을 다잡고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에 우리 용기를 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근근히 유지해왔던 선민으로서의 자존감을 자극해 줌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명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공동체와 공유하고자 애쓰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변 나라에 의해 또다시 업신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확신을 가졌던 그 근거는 남유다를 회복시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자신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열중시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몫의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국가를 섬기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우리 지역과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되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명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또 하나, 사명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이 성벽 공사 내가 앞장서서 완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주동이 되어서 성벽 공사를 계속해서 해박합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힘들게 쌓아놓은 성벽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다 그렇게 폄훼하고 조롱했습니다. 성벽 쌓는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공격을 감행해서 성벽의 일부분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사람들에게 언제든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해라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시를 하면서도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가 그 어떤 대비책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대적을 물리치기에는 성벽을 쌓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대적들이 공격해 오고 힘들게 하니까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스라엘은 나팔을 붑니다. 그 양각 나팔, 양의 불로 된 것을 뿌 하고 불면 그 소리에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래서 적이 공격해 오는 그쪽으로 다 집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결은 하되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의심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죽도록 고생해서 내가 이만큼 이제 이루어내었다, 나중에 이제 살 만큼 되었다 그렇게 혹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런 시험이 다가오면 피할 길을 하나님이 미리 내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고비를 넘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던 그 어려움은 그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위험은 다 옆으로 비껴가게 하시고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거리만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여기까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밝힙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뒷부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을 도운 것,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 보면 거세게 해방했던 이 사마리아인들조차도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하며 두려워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을 계획해서 완공하기까지 느헤미야의 공은 정말 아무리 내세워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에 참여할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하고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이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 영감을 불어넣는 일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일에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내내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녔고 사마리아인의 공격과 온갖 해방을 다 앞장서서 막아내며 건축 종사자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일한 자신도 자신들에게 귀한 도움을 주었던 아닥사스다 왕도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에 불과했다 말합니다. 이런 까닭에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느헤미야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재건하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사명자의 인생관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자는 자기 희생을 전제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관원이었습니다. 이 직책은 부귀 영화가 보장된 자리였습니다. 오르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관리로서 세월만 보내면 누구든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정말 이 사람에게 내 목숨을 맡길 수 있겠다 싶은 그 신하가 차지하는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였기에 고국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에 그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느헤미야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아닥사스다 왕을 아련하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주청을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비전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서 자기 동족이 그는 이방인들의 공격에 쉽게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 자기의 안위를 포기했습니다. 이런 자기 희생은 자신에게도 아름답고 보람되지만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마련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기꺼이 그 비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뜨거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도우십니다. 꿈을 위한 충분 조건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어야 할 우리 크리스천 사명자는 하나님의 역사에 최종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내가 구비해야 할 것을 다 구비하고 내가 노력할 것 다 구비하더라도 마지막 최종 결제 라인에 사인은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관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과 저가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충분 조건, 내 삶의 충분 조건, 그것은 바로 내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우리는 자신 있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이든 간에 정말 내 인생의 최종 결제자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하나님, 여기까지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은 주님이 내려주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결정을 하시든 간에 그 결정에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자의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